사무엘상 23장 15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서도 있었고 또 십강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며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서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정확하게 은익이라는 단어와 그가 나타내야 할 것, 공간복음서에서는 그렇게 읽어지면 됩니다. 예수가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할 때, 요한복음 2장에서도 어머니가 요구하잖아요. 이거 포도주가 모자란다 그러니까 예수가 아직 내 때가 아닌데요. 이런 것들이 뭔지 이해가 되시죠? 이 본문들이 지금 이렇게 잘 공간복음서와 잘 맞고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는 길은 달라요. 그러나 목적지는 같다. 구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구원의 이야기가 지금 서술되고 있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오는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강야 수풀에 있었더니, 자 이제 사울이 생명을 자꾸 빼앗으려고 하는 그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공안복음서도 마찬가지요. 대제사장으로부터 시작된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들. 우리는 그걸 잘 알아요. 자, 그래서 이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자, 요나단이 무슨 일을 했다고요? 그분만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에게도 이게 필요했고 성경의 인물들도 예수를 상징하니까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것은 매우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은혜 안에 있다는 게 바로 이런 일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그러니까 그분을 의지한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분을 의지하죠. 근데 그 의지라는 단어까지도 우리는 예수에게 돌려야 돼요. 그래야 진짜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 그리스도가 성립이 돼야 의지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들은 전부 상징이에요, 여러분. 이건 그냥 사라져요. 비유이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예수가 완성을 시켜야 돼요. 뭐가 요구하는 거? 율법이 요구하는 걸 완성해야죠. 땅이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땅이 요구하는 거하고 율법이 요구하는 게 같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역사 공부를 해보세요. 어느 나라 역사든 간에 공부를 하게 되면은 항상 율법이 있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자, 그러면 율법은 국가가 있을 때 법이 만들어져요. 그 법이 없는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공동체 시대죠. 작은 공동체 시대, 부족사회라고 그러죠. 그 부족사회도 부족장이 임의적인 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그걸 도덕과 윤리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틀이.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 간에 율법의 성격이 있었고 그걸 지키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땅은 항상 율법 아래 항상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하는 거죠.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하시니 하나님이시니 찬송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찬송에 속지 마세요. 그런 찬송 부르면 안 돼요. 그 종교심만 우러나와요. 종교심이 더 많아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종교심을 빨리 삭감시켜야 돼요, 여러분은. 이거 강의를 듣는 저와 여러분은 종교심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야 돼요. 왜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럼 요나단이 왜 등장을 할까요? 그 난처해하고 있는 다윗, 힘들어하는 다윗. 보세요. 구원해 줬는데
세상에 실망을 시키고 도망을 다니게 되고 결국 거기다 하나 나레이터가 덧붙인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의 손에서 넘기지 아니했다. 이 기록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얻은 게. 안 그래요? 기도 응답을 받아서 적을 물리쳤는데 결국은 남는 게 이거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요나단이 딱 등장을 해줘요. 제가 요나단을 여러분 각자 요나단의 역할을 이렇게 써보라 했는데 요번에 역할은 무슨 역할이에요? 요나단이요? 위로해주는 역할이죠. 그죠? 보혜사 성령이 아닙니까? 저는 이게 보혜사 성령으로 들려요. 요나단의 등장은요. 힘들 때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거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를 잘 읽어보세요. 보혜사 성령을 얼마나 정리를 잘 해놨는지. 지금이 성령의 시대라고 말씀하잖아요. 왜?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기 때문에 성령의 시대가 열렸어요. 우리는 성경이 완성된 시대에 살아요. 그래서 율법을 말하면서도 은혜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가 되게 쉬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성경 율법만 있다면 성경이 어렵죠. 그 유대인들은 예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해석도 할 수 않아요. 그냥 문자대로 사는 게 그래서. 그들은 비유 속에 비유를 먹고 산다니까요. 그리고 땅에서 부자가 됐다니까. 그래서 그 부자가 되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교육을 시켜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거는 율법 교육입니다. 그건 비유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 율법은 예수를 오게 하는 거죠. 인자야 와라 하는 교육이. 인자야 와라.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라고 배웠는데 그들은 메시아에 관심이 없어요. 왜요? 땅에서 잘 사는데 무슨 메시아가 필요합니까? 그들은 영생이 필요가 없다니까요.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영생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자, 그래서 요나단이 하는 말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왜? 14절이 딱 들어오죠, 여러분. 그죠? 지금 14절의 말을 요나단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이.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을 지금 요나단이 몇 번 했는지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된다니까요. 꼭 여러분들이 체크해 놓으세요. 성경 구절을요. 그게 성경 공부하는 자세예요.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구절들은요, 반복돼 나온 구절들 정확하게 표현된 거는 찾아내야 돼요, 앞에. 그리고 그걸 체크해 놔야 돼요. 그 양쪽에 표시를 해놔가지고, 아, 이게 여기 읽으면 딱,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그냥 눈치기만 해도 이거 저기 있는 거 맞네? 그냥 그게 합격이 돼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 공부는요. 자, 그래서 요나단이 힘을 부어줘요.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수풀에 머물러 있는 모습, 그 숨어 있는 모습이잖아요. 예? 예수가 어디에 숨죠? 잡으려고 오면 사람들 틈새에 도망가잖아요. 수풀 속으로. 저 요한복음, 여러분 요한복음 봐보세요. 요한복음 보면 예수가 일부러 잡으러 오면은 사람들 많은 틈새로 가요. 왜? 숲풀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숲이 그런 거 역할하는 거예요. 숨으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숨으라고. 맞죠, 여러분? 숲은 숨으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언어의 뜻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자, 그래서 이제 요나단은 돌아갑니다. 그렇죠? 계속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성령이. 맞죠? 그래서 요나단이 어떤 인물인지만 알고 설정만 잘 해놓으시면은 성경 읽기가 되게 쉬워진다는 거. 지금 우리가 블레셋, 그일라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지금 잘 역할을 맡고 있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다시 이제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무엘에게 보고를 해요. 아유, 다윗이 우리와 함께 강야 남쪽 길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었나이다. 고발을 또 해요. 참 가는 데마다 눈이 많죠. 공감 먹으면서 눈이 많잖아요, 여러분. 예수가 움직일 때마다 따라다니죠. 바울이 움직일 때마다 따라다니죠. 그게 지금 똑같아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똑같다. 자, 이제 10사람들이 와서 이제 보고를 해요. 녹이다라는 뜻이 10이라는 단어가 녹이다. 그일라 남동쪽 방향 20km 지점에 있대. 해발 864m래요. 해발이. 뭐 고산은 아니지만 하여튼 유대산지 한 부분에 속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내려오셔서 빨리 다윗을 잡아가십시오. 자, 10사람들, 그일라 사람들, 자, 다 어떡합니까? 지금 다윗을 배반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왜? 잡히면 죽어. 사울한테. 고발 안 했다가는. 왜요? 지금 사울이 분노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고발했어요? 제일 먼저? 누구? 도액. 예? 도액. 예, 도액이 했죠. 도액이 고발하니까 그걸 이어서 지금 계속 고발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의무다 그래요. 이 그일라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죠. 10사람들이 참 10사람들. 녹이다라는 뜻 여러분 기억하세요. 10이라는 단어가. 예. 자,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참 사울이 지금 어디서도 이 말을 했습니까? 앞에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이 대우를 해줘요.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자,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고 행동한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 꼭 잊지 말고 들어야 될 장면입니다. 요 평가가 좋은 평가입니까? 나쁜 평가입니까? 다윗을 잡으려면 너네들이 더 총명해야 돼. 그 말투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대로 표현되는 데가 여러분 마태복음에 되게 많아요. 이런 표현들이. 예를 들어서 가르침이 끝나고 나면 5대의 가르침이 설교가 있었다 했죠. 마태복음에는.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5대 설교, 마태복음에. 그 5대 설교가 끝날 때마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표현. 그러니까 평가해 주는 거예요. 이 보통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상대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된다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아주 살펴보는 방법까지 가르쳐 줍니다. 율법이 얼마나 세세하게 지적을 하는지 여러분 이 자격 요건을 예수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요 모습대로 걸려야 돼요. 그러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이 보낸 무리들 그런 사람들이 요 모습대로 해야 안 해요, 여러분? 합니다. 요 모습대로. 뭐 지금 시대에도 감시자들이 있잖아요. 영화도 있듯이. 뭐든지 다 감시가 되고 있어요. 피할 수 없어요. 숨어서 뭘 못해요, 여러분. 이 집안에서도 핸드폰에 걸리면 끝장나요. 그래서 핸드폰도 안 보이게 놔야 되고 보이게 놨다 큰일 나요, 여러분. 누군가가 핸드폰을 조정한다니까. 저도 카메라 딱 꺼놓고서 수건으로 덮어놔요, 여러분. 왜 그래요? 누군가가 조정해서 본다니까요. 감시는 지금이 더 잘해요, 옛날보다도. 근데 그 당시에 그런 감시자들이 있었다는 게. 그리고 어떻게 감시하라고? 율법이 가르쳐줘요. 그러니까는 율법에 복종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서 감시를 해야 안 해요.
종의 종을 만들고 종의 종을 만들고. 그래서 사피언스가 뭐라고 합니까? 사기당했다 그러잖아요. 좋은 세상 만들어주겠다 했는데 지내와 보니까 다 사기야. 다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건세 잡은 놈들이 있는 자들이 행패 부렸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피언스도 책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잖아요. 그 사회를 비꿨잖아요. 부자들을 비꾸고. 부자들 자기 유대인들을 비꾼 거보고 더 돼요.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그 짓을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결국은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몇 명은 데리고 갑니까? 그 다음에 1000명 중에서 그를 찾아내기라 하더라. 그래서 숨어있는 그 사람, 다윗을 숨어있는 그 모습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찾아내겠다고. 응? 그래서 보고를 받으려고 하는 그 사울의 모습이 어떤 건지. 그래서 왜 이 땅에 율법을 먼저 주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감시를 당하고 있는데, 그 감시당하는 사람들이 그 감시를 끝내는 방법을 성경이 알려줘요. 율법이 알려주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리스도가 오면은 끝나라고 가르쳐 주네요. 그리스도가 오면은. 근데 답은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못 만들어 갔어요. 내용을.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이요. 교회도 답을 알아요. 근데 교회도 종교인을 만들어냈잖아요. 종교인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율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돼요. 율법이 얼마나 조밀조밀하게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니까요. 지금 이 4월의 이 표현은요, 율법을 나열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했는지 몰라요. 사람을 얼마나 감시를 잘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자기 종을 만들고 있는지. 그렇다고 사람이 여기에 딱 걸려들면 괜찮은데 어정쩡하게 걸려드니까 문제예요. 확 걸려들면은 빠져나오는 길을 배우는데 어중뚱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이. 대충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대충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도 그들도 대충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왜? 제대로 가면은 그 율법이 끝을 보여주면은 끝에는 예수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기를 계속 해보세요. 누가 등장합니까? 결국 그 내용의 주인공인 예수가 인자의 모습으로 양성을 가지고 등장한다니까요. 그래서 19절부터 23절까지는 결국은 십사람들과 사울의 그 말투가 어떤 건지, 그 사울의 조력자들이 누군지, 또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십사람들은요. 지금 다윗에게도 한 다리 걸쳐놓고 사울에게도 한 다리. 이 땅의 인생은 다 양다리 걸쳐놓고 있다니까. 여러분 거기서 해방되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배운다는 게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탐꾼이 모집이 됐고,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일어나 사흘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정탐꾼들이 사방에 깔려 길마다 다 지키겠죠, 뭐. 그 좁은 지역을.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강야 남쪽 마온 강야 아라바에 있더니, 자, 아라바에 있는 남쪽에 왔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왔다 갔다 왔다가 유다 땅을 놓고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 지도를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서쪽으로 갈 때는 북쪽으로 올라가고 동쪽으로 오면 남쪽으로 내려와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치를 지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사해바다를 놓고서 사해바다에 찍어놓고 유대 강, 그 산, 유대의 그 길, 유대인들의 길이 있다고 했잖아요. 어? 산길.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 그림을 보시면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는 길이 큰 길이 세 개가 있다 했어요. 요단강 동쪽으로 킹의대로가 있고, 그리고 넘어오면 유다의 산맥을 따라가는 산길이 있죠. 그리고 해변길이 있어요. 이 세 개의 길만이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길이에요. 지금은 다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유대 산길에서 일어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산길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읽으면 이제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곳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항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항무지로 다윗을 따라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 혼자 움직이는 건지 모든 무리가 움직이는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복수인지 단서인지 뭐 아직 잘 구별이 우리 성경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보세요. 마온 항무지에 있으니까 또 사울이 어떡합니까? 26절 보면은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면 다윗이 그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갔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뭔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지금 예수가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뭔지, 예? 계속 지형이, 제가 했잖아요. 사해바다도 왔다 갔다 했다고. 그러니까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저기 산지를 놓고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그 길의 이치를, 이게 뭐라고요? 이게 지금 출애굽하는 거나 또 홍해바다 건너가는 거나 여러분 같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급히 숨어요. 사울이 산 아래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이 그 사람들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여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그래서 계속 잡으려 하니까 이제 어떡합니까?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에 침노하나이다. 자, 적군이 또 나타났어요. 자, 사울은 누가 나타나면 가야 돼요? 블레셋 사람이 나타나면 가야 돼요. 원래는 블레셋 사람이 나타나면은 사울이 가는 게 맞았어요. 다윗이 가면 안 되죠. 근데 앞에서는 다윗이 갔어요. 이번에는 사울이 가요. 다윗을 잡으러 온 사울이 여러분 지금 블레셋 때문에 방황하러 가요. 자, 앞에하고 A와 A1이 어떻게 맞아떨어지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것만 아셔도 왜 C가 요나단이 나오는 데가 C가 됐는지, A와 A1, 그리고 B와 B1의 내용이 어떻게 같은지를 이해하셨다면은 본문이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떤 내용이요? 뭐라고 해요, 요나단이요? 요나단이 뭐라고 외쳤어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사울에 미치는 그 손에 대한 내게 미치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이 왜 가운데 들어있는지만 아시게 되면은 결국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어떻게 해할 수 없다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이 땅에서 아무 일도 못 해요. 그냥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이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율법 때문에 힘들어하시면 안 되고 사회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사회 환경은요, 좋은 사람 만나고 내가 열심히 일하면 풀려요.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 붙여주는 거
그 하나님이 하신다고 할 수 있겠죠. 넓게 보면은, 아주 넓히면은. 그러나 과거에 했던 대로 너무 그걸 의지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두 상황, A와 A1에 나타난 그 상황이 어떻게 하나의 이야기인지, B와 B1의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고 있다는 거. 그래서 23장 전체의 내용은 결국은 쫓기는 다윗, 추격하는 사울, 그리고 이쪽에 도움을 받고 이쪽에 도움을 받고 하면서 얹혀 사는 인생들, 어쩔 수 없이 힘에 눌려 있는 사람들, 안타까운 모습이죠. 사회학적으로 보면. 그럼 그런 모습들이 그걸로 끝나야 됩니까? 성경 읽긴 다르잖아요. 좋아요, 여러분은 예수께서 왜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 23장에서 꼭 찾기를 저는 바라요. 23장의 내용은 결국 율법 아래에 있는 백성이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되는 거죠. 계속 전쟁이에요. 끊임없는 전쟁들. 우리도 사람을 만나는 게 전쟁이고 이웃을 만나는 게 전쟁이고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납니까? 도대체 그런 일들이 왜 지금도 일어날까요? 왜요? 사람들이 그 이야기의 중심인물이 그 이야기가 바로 예수에게 향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일반적인 이야기들, 역사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 심지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에게 가야 될 이야기라는 사실을 성경은 간추려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한자 한자가, 한 문자 한 문자가, 한 단어 한 단어가, 한 문장 한 문장이 전부 다 예수와 관계되었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저도 어설프고 여러분도 어설플 수 있어요. 그렇게 보는 성경 공부가.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렇지만 함께 갑시다요. 함께 가시면 쨍하고 웃는 날이 있고 프리덤을 외치는 날이 있겠죠. 그리고 그 속에서 계속 자유를 누리면서 성경을 읽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전하고 싶지 않습니까? 자유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프리덤입니다. 감사합니다.